그 십자가 얘기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고 또 지겹지 않고 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 전은교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제가 추석 때 또 시편 124편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추석 우리 명절 전에 또 잠깐 좀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 7마디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만큼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No, 죄송하지만 택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다 이루셨고요, 속죄를 다 이루셨고요, 속량을, 대속을 다 이루셨고, 한마디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말로만 아니고 피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이 이미 생명이 끊어지신 예수님, 확인차 허리를 찌르잖아요. 물과 피가 다 나옵니다. 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루어 주신 거죠. 거기서 한 걸음만 우리가 벗어난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에서 한 걸음만 모자라든지 안 돼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목적지에 가보면 완전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군대에서 총 쏠 때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총 쏠 때 저도 육군 보병 출신이라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대놓고 사격할 일은 없었지만 표적을 대놓고 많이 사격을 하는데, 크릭을 조정하면요, 한 1mm 돌려. 그러면요 100m, 200m, 250m 가면 몇 미터가 차이가 나버려요. 더 먼 거리는 더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내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성하셨다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못 미친다든지 한 발자국만 삐그러져도 우리는 앞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뭔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생활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성경 봐야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게 별 차이 아닌 거, 그 말이고, 그게 그거 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거나 또는 그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늘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목요일이다, 날짜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학자들이 따지라 그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 주회적으로 봐도 금요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은 보통 금요일이 아닙니다. 6월절 명절과 겹쳐져요.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6월절 혹은 초막절. 그렇죠? 6월절, 이번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자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다.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고 특별히 6월절 절기,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로 치면 설날과 같은 날, 설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민족의 출발, 설날과 광복절을 합쳐놓은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비일이고 준비일인데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신명기 몇 장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를 하루 종일 매달아 놓지 마라 했는데, 더더군다나 안식일 6월절 이 절기에 달아놓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로마법은, 로마인들이 행했던 그 풍습은 시체가 완전히 피를 머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시체가 피를 머을 때까지, 그리고 그 독수리가 와서 뜯어갈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죠. 그 유대인들로 나오는군요. 31절.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좀 거두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안식일답게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면 빨리 그냥 죽여서 시체를 그냥 거두어 주시오. 이미 사형했고,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 행경막을 꺾으면 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군인이 확인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사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저주의 형틀인데요, 못 박힌 상처를 통해서 피가 쏟아져 나와 극심한 목마름 속에서 온몸이 말라 타들어가 점점 죽게 되는 그런 저주의 형틀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배에 고여있던 물과 피도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모든 액체가 밑으로 흘러 있는 거예요. 그걸 찌르니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에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한 방울 피와 물까지도 다 흘려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물과 피가 오늘날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상징한다, 그런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다 차치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그 당시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실제 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고,
이미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다리도 꺾지 않고,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마는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한 번 더 확인한 그 절차였던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35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3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뼈가, 여러분, 오늘 이 뼈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굉장한 비밀이 이 뼈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6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다고.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우슬초 묶음 얘기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설교에 1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얘기까지는 못한 거예요. 뼈 얘기. 또 본문이 좀 다르기도 하고. 오늘 이 성경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거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성경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기억해놓고 밑에 저 14절 밑이나 저 밑에 보면 기억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하시고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그 허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아졌는데, 이것은 뭐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시편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응하여진 게 뭡니까? 헬라 원어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냥 우리 응했네, 응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불변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6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아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알아도 또 아셔야 됩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월절의 유래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 9장으로 가보세요. 나중에. 6월절의 유래는 바로가 너무너무 강팍해졌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모세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도무지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계속 치시는 중 마지막 재앙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산자의 장자, 사람의 장남이죠. 그리고 가축의 첫것, 첫 태생, 첫 새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에요. 그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경내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세요.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 6월절 유래입니다. 뭔가 하면 문지방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기억나십니까?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집을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이미 죽었네 하고 패스 오버, 지나가 버린다는,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문지방에 바르는 거 나왔네요. 그 문지방에 바르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우슬초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뼈 얘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그 주석 강해집 중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 쓰셨는데,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임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20절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마 화면이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이 바로 이 구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이 시편 34편 20절 이 구절 말입니다. 메시아에게 적용될까? 벌써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이 멀고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적용될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쓰고 있는 여기서 이 의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한이 잘못 생각한 건가? 이 말씀을 잘못 연결시킨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유월절 제도 속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또 민수기 9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의미가 없는 유월절 의식의 이 행사, 이 결례와 의미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국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영적 구원을 얻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요한은 이 사실을 내내 염두에 두고 성경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사건들을 묘사하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은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목, 주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대목의 초두에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과 바로 직결된다고 암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밤에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중 마지막 심판,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온 나라의 장자들을 죽이실 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유대 가정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들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집에 3일 동안 가두어야 됐고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과 또 민수기 9장 흠과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집의 문설주와 문턱에 발라야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면 피를 보는 곳마다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대사건이고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초막절이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나사렛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이 지시하는 바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지시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중요한 모형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이제 그 죽으심 때문에 심판의 천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꽤 오래전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너무 축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증거를 댈까요? 네. 봐라, 우슬초 묶음을 봐라. 야,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않았다. 증거를 대신 증거를. 혹시라도 우리 의심할까 봐. 봐라,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민수기 9장에 그리고 또 혹시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30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36절에 제가 유의하면서 읽은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됐다. 이분이야말로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주 그리스도 구원자 다 이루신 예수, 그가 메시아가 맞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같이 먹고 썬나물을 먹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믿음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잘 되겠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이 예수님을 확실히 내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물결이, 전쟁의 공포가 계속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레스타인에 정식 정부도 아니에요. 하마스라는 자가 완전 전쟁을 일으켰어. 지금 그 옆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헤브론에 헤즈볼라까지 지금 나서려고 지금 확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또 수일 내에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세계 제3차 대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세계 안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그 다음 불꽃이 어디로 튈 것인가, 동북아로 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갈지,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전쟁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의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또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산다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죽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죽지 않으신 것 같아. 유목사, 저도 어떤 때 보면 죽지 않은 것 같아. 죽어야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안 죽습니다. 주 예수 안에 내가 죽었고 주 예수 안에 내가 살았음을 오로지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억만죄악을, 허물을, 더러운 것들을, 욕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씻을 수 있고 또 씻어 주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자들의 또는 성경 해석가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살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